2020년 3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076쪽이고요. 예레미야서 17장 전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동안에 TV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감동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현재 대구시 의사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성구란 의사분입니다. 나이 60세가 넘으셨고 자기 병원도 있는데 자기 병원 문은 닫은 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고 안타까워해서 의료 봉사를 좀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의료진들이 부족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셨는데 너무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대구 지역 의사회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호소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호소를 듣고 600명 이상 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하지요.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개그맨 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장면인데, 의료봉사 현장에서 방호복을 입고 제대로 먹는 것, 잠자는 것, 쉬지 못하는 그런 간호사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유재석 씨의 모습인데요. 참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도 하나 영화배우 김보성 씨죠. 직접 마스크를 가지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포토에 싣고 대구 지역을 다니면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또 마스크를 직접 배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료 자원 봉사로 또 마스크나 물품을 기부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누구 탓만 하고 비판과 정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신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판과 정죄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리 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만나게 된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과 사건 속에 적용된 믿음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두고 있는 어떤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그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겨서 결국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여인도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지만 믿음이 적용되지 못해서 가정이 붕괴되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만남과 사건들, 환경 속에 적용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이 적용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등다습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한마디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타락으로 자신의 삶과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만이라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면 반드시 길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믿음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지 않고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 이런 나라들에게 가서 신앙의 시조를 바라버리고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힘들어도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서서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를 맞이했을 때 교회 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는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믿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사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제 자신, 저는 제 마음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믿을만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부부싸움 할 때 가서 한번 말려보십시오. 확 뿌리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말리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벌일지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닐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또 술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못할 얘기 없이 막말을 내뱉어 놓고 그 다음날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필름이 끊겨서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패한 마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 새가 한 마리 나옵니다. 자고새라고 하는 새인데 이 새는 팔레스타인 안반지대에서 많이 서식하는 새입니다. 이 새의 주특기가 뭐냐 하면 자기 알이 아닌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다가 품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자고새의 품에서 부화된 다른 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고새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자가 아무리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빼앗아서 축제하게 되지만 그것은 그만큼 빨리 허비되어 버리고 그에게 허망함만 안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물질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물질을 주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수단으로 얻은 재물이라도 품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불의한 재물들은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중년이 되면 다 떠나가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분명히 신앙인이고 예배당에 나오고 이런 특수한 상황을 맞아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동참은 합니다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대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의 부패한 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1분 1초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자기의 능력을 믿었고 가진 재물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마음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이죠.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1절을 함께 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판에 금강석으로 된 철필로 그들이 지은 죄가 낱낱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는 나와서 예배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제단불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죄만 기록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들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들의 교만과 위선과 악함의 죄만 기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 아픈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부모들의 영향을 받은 2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은 자녀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늘 음란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기 아세라가 나옵니다. 아세라는요 우상이잖아요. 음란의 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생각하면서 자라난다면 믿음 안에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늘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만 골라본다는 겁니다. 늘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시간만 있으면 타락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렇게 타락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썩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재고시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산과 모든 이웃들마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타락하고 성도 하나가 타락하면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웃이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실상을 우리가 5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믿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바로 서서 기도하면 길이 열릴 터인데 사람을 찾아 애걸복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에 자기들의 부패한 마음과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그 마음을 의지하고 앞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꿈을 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들려진 그 얼마간의 재물과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의 결과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떤 모습이죠? 사막의 떨기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누누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세례도 받고 집사님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집사님 하다 보니 집도 하나 장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조차도 안 됩니다. 집을 질 수 있는 제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맺은 무가치한 결과의 모습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비로소 아름답습니다. 가치와 보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죽 쑤어서 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죽을 쓴 다음에 자기가 먹지 못하고 개에게 주고 마는 것이죠. 즉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가정과 교회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과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없는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때를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도 같고 또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허망한 삶. 이어서 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 말은 소금 땅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족과 기쁨이 없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일관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좋은 일이 오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허무한 삶에 이어 고독한 사막에 광야에 던져지고 마는 이런 외로운 인생.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구절들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편 3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 모두가 믿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지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그 삶이 푸르고 청청하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과정도요. 힘들 때도 있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 누구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타락한 저 유다 백성들이 아닌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기도할 때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실상의 모습은 불신앙이고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삶 속에 꿈이 사라졌으면 절망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 어두워진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또 실패하고 넘어진 이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목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두쪽난다 할지라도 남편의 사명과 아내의 사명, 부모의 사명과 자녀의 사명, 교회에서 받은 직분자의 사명, 또 삶의 현장에서 받은, 또 직장에서 받은 사명을 믿음으로 기쁘게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17절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은 놀라게 해주시되 저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놀림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고 과거에 잘못 살아온 그런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나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좀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좀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경솔하게 판단하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고 이 시간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디에 기록된다는 겁니까?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한번 불어와서 먼지와 티끌이 날라올 때 같이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 헛되다. 내가 헛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이요. 인생에 바람이 한번 불고 비가 오고 창수 한번 나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고 재앙이 다가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청청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 연약한 마음과 내 상한 마음,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내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보람과 의미로 살게 하시고 최후 승자가 되어서 이 세상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귀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신앙의 허상과 실상을 말씀을 통하여 밝히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의 위선된 가면을 벗겨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변하는 내 마음,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을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내 현실, 내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